샬롬. 네, 10월에 있을 6km 걷기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월드비전에서 주최합니다. 6km는 아시죠? 아프리카나 이런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보통 몇 킬로를 걷느냐? 6km를 걷는 거예요. 그 6km를 생각하면서 우물 파기를 합니다. 그 우물 파는 재정을 후원하기 위해서 월드비전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한 25명이 함께 하셨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신청이 좀 적네요. 걷는 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예, 없으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변함없이 또 저희 교회에서 항상 실시하고 있는 성경 암송대회죠. 예, 시험을 칩니다. 참여만 하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야, 얼마나 좋은, 다 함께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라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말라기서를 정리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고 이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오늘 말씀하셨듯이 네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죠. 물론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듯이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이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가 다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 얼마나 희망을 품고 돌아왔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그 번성했던 시절 다윗의 시절처럼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성전을 짓는 데만 해도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돌아와도 별 소용이 없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히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되고요. 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 재물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빌 수밖에 없잖아요. 못 갚으니까 종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에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런데 종으로 삼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그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즉 말해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형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나를 왜 멸시하냐 하니까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너희들 드리는 예배 봐라. 그것이 내가 받을 예배냐? 그리고 또 너희들 봐라. 그렇게 너희들 기도하고 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너희들의 삶을 봐라. 너희가 택한 너의 아내들을 버리고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는 하나님께서 또 희망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라는 뜻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말라크라는 단어예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즉 말해서 앞에 나오는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누굽니까?
바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바로 뒤에 있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를. 그런데 주는 누굽니까? 요 밑에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앞에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뒤에 내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 3장 4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임하면은 어떻게 해요?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 불, 그죠? 금을 연단하는 것이 뭡니까? 불이잖아요.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의 뜻은 그죠? 비누예요, 비누. 깨끗게 하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3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절 말씀, 말라기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오늘 찬양 우리가 참 어려운 찬양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사가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목욕하면은 깨끗하게 될 수 있겠지만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그저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영적인 레위 자손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1장 11절에 나오는 거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가 깨끗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깨끗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여러분, 신학적인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이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그리고 이제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그에 반해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처럼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경 말씀 제목이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는 두 가지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이 긍정적인. 아니,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어요. 여러분,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는 부정적인 해석은 뭐냐?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계속해서 지금 말라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의 반항이 나와요.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항하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항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돌아왔는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돌아왔으면 되었지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긍정적인 해서 진짜 묻는 거,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또 부정적인 거. 저는 두 가지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부정적으로, 야, 우리가 돌아왔는데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이제 성전도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어떻게 더 이상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야, 하나님께 가면은, 그죠? 교회 나가면은 만사형통이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돌아와 보니까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달라진 거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은혜인데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렸느냐? 즉 말해서 11조와 봉헌물뿐만이 아니겠죠. 너희들 진짜로 돌아왔는 거 맞느냐?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11조 제대로 드렸니? 그리고 여기 봉헌물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해요. 그 당시 재물 드릴 때 어떤 거 드렸다고 했어요? 눈먼 거, 저는 거, 그냥 자기 집에서 소용없는 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진짜로 내가 명령한 11조를 드렸느냐? 봉헌물을 드렸느냐? 물론 어떤 분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뭐 제사장도 없는데 11조 드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11조 사상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4장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 당시 가나안 저 북쪽, 그죠? 왕들과 남쪽 왕들이 싸움에 끼어가지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가족들이 다 그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저 승리해서 돌아올 때 누가 영접합니까? 소돔 왕이 영접하고 그리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영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그죠? 죄송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그때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이 전쟁은 누가 전쟁케 승리케 하셨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야,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저 모든 재물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그죠 얼마나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전쟁 영웅이에요, 영웅.
그때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야,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제가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할 때 내 자녀에게 유언을 할 때, 야, 어떤 유언을 할까? 우리 고민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 주일뿐만이 아니라 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여튼 여건이 되면 최선을 다하라.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건 10분의 1 드리는 거, 헌물 드리는 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여러분 섬겼어요. 어쩌면 신약 시대는 더 믿음으로 더 충만해요. 구약 시대는 그죠? 한 10분의 1 정도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약 시대는 내 것을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서로 그저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 혹시 제가 또 신약 성경 설교하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땅에 있으면 팔고 집 있는 사람 팔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저한테 갖고 오세요 하면은 다음 주에 이 자리가 얼마나 가득 차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겠죠. 저부터 시험 들어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10분의 1은 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저 채소의 그 뿌리에 11조까지 드렸어요. 11조. 근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했죠. 야 너희들은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면서 더 중한 바 그죠? 의와 그죠? 공의와 뭡니까? 제가 또 갑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처럼 제사는 있었는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고 자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아버리고. 여러분 히스기야서가 아니고 그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즉 말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말로 대적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보니까 별 소용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교회 나가 보니까 뭐 달라지는 거 없더라. 고생해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보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앞에도 나와요. 2장 17절에도 한번 볼까? 2장 17절 말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즉 말해서 악한 자다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악한 자가 잘 될 때 우리가 의심을 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자는 잘 되고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도 범죄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야. 섬기나 안 섬기나 똑같다. 내가 보니까 바벨론에 살 때가 더 나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애굽 땅에서 그냥 그 고기라도 얻어먹을 때가 좋았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더 좋고 교만한 자가 복 받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야 저 부자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여러분 시간은 다 지나가요. 이 땅에 사는 날 이 짧은 시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말라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돌아와도 소용없네. 그냥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말라기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저 불신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때에 그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특별한 소유. 이 소유라는 뜻은 뭐 보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은 뭡니까? 고장난 자동차를 어떻게 해요? 견인한다 하잖아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외쳤죠?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구원하겠다. 그 외침을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군인들에게 또 세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한 장 뒤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의 시간 뒤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아니라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거, 여전히 변함없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